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2절로 소명, 더 콜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2절의 본문에서 소명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는데 제가 도움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그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쓴 소명이라는 그 책에서도 함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소명,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아주 깊은 내용이 많이 있는 책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 이것을 우리가 부르심, 소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과 소명을 함께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소명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한자어로 부를 소, 목숨명 이렇게 해서 소명, 부름받은 목숨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은 또한 사명이라는 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심부름 사자에 목숨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란 부르심, 심부름하는 목숨, 사명은 심부름하는 목숨, 소명은 부르심 받은 목숨, 그리고 다른 말로 사명은 보내심 받은 목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개한 이 소명이라는 책자 저자 오스기니스는 소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는 모든 존재, everything we야, 우리의 모든 행위, everything we do, 우리의 모든 소유, everything we have, 이것으로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가 소명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 사명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소명받은 사람이고 소명받은 사람은 곧 사명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며 제자인 디모데에게 소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디모데와 같은 우리 모두에게 소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오늘의 이 시대를 사는 디모데인 우리들에게 소명을 확신하고 살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연합감리교에서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안수 과정을 밟을 때 그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이제 안수위원회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소명입니다. 저희는 이제 연합감리교에 익숙한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안수 과정을 이제 두 번을 받죠. 준회원 안수 그리고 정회원 안수.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디컨 그리고 엘더 이렇게 이제 두 번을 이제 안수 과정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그 집요한 질문이 소명입니다. 왜 이렇게 소명을 그렇게 철저하게 목회 후보자들에게 확인을 하냐면은 소명 의식이 흔들리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굳세게 유지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안수 받을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죽기까지 이 소명 붙들고 가겠다 이렇게 하고 안수를 받죠. 근데 실제로 목회 현장에 나와서 생활하다 보면은 그게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은퇴 연령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더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저희 뉴욕 연회만 하더라도 올해 40명의 목사가 부족합니다. 그게 뉴욕 연회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415개 교회가 있는데 그 415개 교회에서 40군데가 40명의 목사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막 불러서 제발 가서 설교라도 좀 해달라. 지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간단합니다. 사람들에게 시달리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거의 한 30년 됐는데 제가 이 30년간 처음부터 지금까지 소명 끝까지 붙들고 뜨겁게 달려온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가서 여러분 웃지만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때려쳐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내 은퇴 적정기까지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또 제 스스로가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주의 십자가 붙들고 가는 것이 소명인 것입니다. 도중에 집어치우는 것은 소명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연회를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거의 한 4일, 5일 이렇게 하죠. 근데 거기에 꼭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안수식입니다. 저는 안수를 받은 지 오래됐지만은 그 후배 목사님들 안수 받을 때 꼭 가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젊은 목회자들 안수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수식을 보면서 제 안수에 대한 그 소명을 재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힘으로 또 1년을 또 버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들 안수 받을 때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노장이면서 목회 경험이 풍부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젊은 디모데가 소명의식이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디모데가 건강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야, 너 위장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도 가끔 사용해라,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은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워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마 교인들이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계속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쯤에서 바울 선생님, 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 정황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젊은 디모데에게 소명을 확신하라, 그렇게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시는 소명은 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자신의 소명에 흔들림이 있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그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삶의 현장에서 소명 확실하게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12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에는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포자로서, 사도로서, 교사로서 소명을 받고 살아가는 그 길에는 고난, 서퍼링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로 지킵니다. 이 세계 성만찬은 1940년대에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기초로가 세워졌고 1982년에 이제 페루 그 수도 리마에서 열린 이제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서 개신교와 캐톨릭을 포함한 전 세계 교인들이 10월 첫 번째 주일을 세계 성만찬 주일로 지키기로 결정하고 이 예식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캐톨릭이든지 개신교인들인지 함께 오늘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비록 다른 교회 섬기고 교파도 다르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성만찬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We are one in Christ Jesus,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으로 좀 전달하자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그 몸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또 세계를 향해서 주의 몸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됨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나누며 살라라고 하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선포자로서, 사도로서, 교사로서 소명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길에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지자는 세상에서 하나 되자고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서도 치이고 저기서도 치이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적어도 제 개인적인 목회자의 심정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분열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열이 됐다 해도 그걸 하나로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간단한 것이죠. 어느 한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고난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순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순교를 적색 순교라 그래요. 그걸 레드 마타돔이라고 부릅니다. 피에 의한 순교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피 흘림으로써 죽음으로써 순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의 역사는 적색 순교의 역사로 덮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지구촌 어디선가는 이 적색 순교를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 순교가 있습니다. 그린 마타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신실하게 제자로서 믿음을 증거하고 자기 자신을 투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녹색 순교다, 그린 마타돔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백색 순교가 있어요. 화이트 마타돔. 이 백색 순교는 피를 흘리지 않지만은 철저한 금욕을 지켜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청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미국에서 비록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자신의 의지를 꺾고 온전히 순종하는 이 백색 순교,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녹색 순교의 기회는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각자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소명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미 과학이 증명하는 기후위기, 걱정은 하지만은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무기력한 이 현실 앞에 한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인플레이션, 물질적인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UMC는 인간 성 정체성으로 인해서 교단이 분리되려고 하는 그런 또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앞날이 불투명한 시대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전하고 불투명한 시대에 이것을 살아갈 수 있게, 이 시대를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불안의 시대, 불평의 시대, 불확실의 시대, 불평등의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이걸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우리를 믿음으로 붙들어주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게 하는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부르시는 그 소명에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로 헌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디모데인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부름받은 소명받은 사람들은 또한 사명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명의 길을 잘 마치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긴 인생을 달려갈 분들도 계실 것이고, 조금 짧은 인생을 달려갈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을 떠나서 내게 주어진 것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0월 달에는 또한 종교 개혁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저 같은 성직이라 그러죠. 목회자나 교회 사역을 하는 이것만이 소명이 아니라 모든 세상적인 직업도 원칙적으로 소명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직과 세속의 직이 구별 없이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직업은 소명인 것입니다.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직장, 내 사업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소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과 소명,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소명받았다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소명에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이 구원의 소명을 끝까지 지켜서 성공적으로 믿음의 삶을 잘 마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